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이 됐습니다. 5월 한 달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5월의 첫 주일입니다. 보통 5월 5일 그 어린이날이 있어서 교회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이렇게 정하고 아이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린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물 달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때는 평균 연령을 고려해서 어린이를 16살까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어린이도 나이도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 방정환 평전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야, 참.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요. 어린이가 도대체 몇 살부터 어린인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에는 만 8세까지가 어린이라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법에는 만 22살까지를 어린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동복지법이냐, 청소년복지법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보니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유니세프 현장에서는 18살까지를 어린이로 보더라고요. 어린이 주일 하나 지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만 주기장창 보는 것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좀 넓혀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말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로, 그것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이제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사는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개의 복음서를 쓰실 때 이 4개의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병행구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많아서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어떤지 더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들면 늘 뭘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됐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을 잡아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마 부모라고 돼 있지는 않은데 아마 부모가 아닐까 싶은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어이, 안 돼! 데려가시오! 데려가시오! 아니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옵니까? 데려가시오! 꾸짖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들을 대단히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보호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멸시되고 천하게 여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랍비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려가 가지고 랍비가 이제 축복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받는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꾸중 듣고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막 꾸짖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풍습을 몰랐을 리가 없죠.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받는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꾸짖었단 말이에요. 오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아마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정황상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도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은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서고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도전을 막아내는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면서 그렇게 막아선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주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한 일인데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들을 혼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화를 내십니다. 한번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은 우리가 늘 성경을 찾아보면 몇 번 없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리분별이 돼가지고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조차를 잘 알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아섰겠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무엇을 잊어버렸길래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일들을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왔더니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아주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파리해 줬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아들을 그 아비를 막아선 제자가 있었던가요? 성경에? 아무도, 어떤 제자도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막아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아이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다 막았으면서 꾸짖었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죄인이고요,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화를 내셨는지 아시겠지요?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데, 그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를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것도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서 있던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지?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하고 어른들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아이들 나오는 거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사무엘 아시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암울한 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절대로 성인이 아니었다고요. 어린아이였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성인들이 다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싸웠던 것 아닙니까?
왜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왜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계속 졸리시지요? 그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든 애든 어른이든 그들이 스스로가 뉘우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무릎 꿇리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무엇을 근거로 어린아이들은 아직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고,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고,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장담합니까? 기독교 학자들 중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잖아요. 아이들에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길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내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그죠? 3살 이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3번째로,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만이 아닙니다. 왜요? 오히려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들이다. 그들의 순결함과 그들의 겸손함과 그들의 순수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영혼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오해가 없는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신앙에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열심히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꾸중을 들을지라도, 제자들의 꾸중을 들을지라도 주님의 축복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연 내 자식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자식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그 생각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마음을 놔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면 주님 앞에 그렇게 애써 욕먹어가면서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제자들이 막아서더라도. 근데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이 제자들과 같이 되어서 여러 가지 면죄부를 씌워가면서 자식들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자식에게 예수가 꼭 필요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 자식에게 예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내 자식에게 예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까? 구원을 받든지 맞든지.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꼭 필요한 존재. 그럼 힘써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 콕 깨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저는요, 효도형 신자, 부모 눈치 보고 시부모 눈치 봐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높이 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들의 모습을 높이 삽니다. 왜요? 그 작은 마음이 예수를 만날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배가 하찮아지고 하나님이 하찮아지면 예수로부터 떠나가는 길들이 막 익숙한데, 아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유 그래도 한 번 가주자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건 못 해주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와주시는 분들 귀하게 산다고요. 왜요? 예수 믿을 기회가, 주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그들에게는 더 있어요. 더 있다고. 우리 자식들 중에 그나마도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나마도. 효도, 그 정도 효도도 못하는 부모 자식들도 많다고요. 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됐습니다. 최인성 권사님 앞으로 데려가고 우리 고은지 자매 앞으로 데려오고 와서 눈을 대면해서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안 나게 해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까? 어떻게 데려갈까요? 아 주님 살아계시면 좋은데 내가 주님만 살아계셨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려갈 텐데 아이고 아깝네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못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주님 앞에 데려간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주님 앞에 데려간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손목에 달고 때로는 미간에 붙이고 때로는 물지방에 부르고 때로는 암송하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도 주를 떠나갔습니다. 대대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서 알잖아요. 그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교 교육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성적이 좀 떨어지면 학원도 보내고요, 좀 더 힘들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요. 학교 교육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교육엔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는가 회심을 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오래되면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무책임한, 죄송합니다,
무책임한 체념으로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떠나가는 것 중에는 반드시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부모의 책임만으로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분명히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성경에서부터 첫 번째로 주어진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교육과 함께 또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교육할 때요, 자식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요, 자식이 셋이 있잖아요. 세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닮은 게 있어요. 단점인데. 아니 뭐 지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싹 뽑아가지고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일부러 가르쳤겠습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인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린 아이들 이제 외국에 있을 때 한국 들어오면 아이들 가르칠 때 어렸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도 횡단보도에 건너야 돼, 신호등에 건너야 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무단횡단 거의 안 합니다. 무슨 일이 급해도 무단횡단 잘 안 합니다.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제 아들이요, 아빠! 그러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식은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늘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데려와서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건,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를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집니다.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길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신실하게 예배할까, 저렇게 열심히 예배할까, 어떻게 저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까,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신앙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목사 욕만 하고 성도도 욕만 하고 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자녀입니다. 목사님 자녀인데 따님이에요. 나이 연세가 꽤 드신 분이죠. 뭐 사역을 하면서 뵌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철들 때까지 교회에서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장로님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목사님 엄마 아빠가 맨날 장로님 욕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은 장로님인 줄 알았대. 정신 번쩍 찰 때. 신앙교육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자를 세웁니다. 나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도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틈은 큰 구멍이 돼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두 번, 어쩌다 세 번, 그것이요 한 달, 두 달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교육은 관심입니다. 그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따라가지 못하면 학원도 보내고 병원도 보내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에 관심이 없어도 자녀의 회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권장하고 자녀들을 주 앞에 데리고 나오지는 못할 망정 자녀들은 막아서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자식이 고3 됐다고 1년 동안은 교회를 쉬라고 하는 부모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그래 그냥 교회 좀 못 나가도 되지라고 용인해주는 부모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 작은 구멍.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에는, 성적이 오르는 것에는 관심을 갖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는, 그들의 예수를 믿는 것에는 관심을 못 갖냐고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을 대적해서 그랬던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데 혹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신앙교육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자녀된 자들이요, 여기 자녀된 자들도 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신앙 없음을 다 부모 탓으로만 돌릴 것 같아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축복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라고 찾아가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먼저 어린애가 예수를 믿어 구원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고, 신앙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라고 내가 이제 시작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걸어가는 길을 복 주실 것입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힘썼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자들이요,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데리고 나가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위에 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